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정말 요란스럽게 비가 왔어요. 그러셨죠? 아마도 11월 말에 이렇게 천둥번개가 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천둥번개가 너무 많이 쳐서 죄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조금 무섭더라고요. 우산을 이렇게 받쳐 들고 나가는데 얼마나 막 심하게 치든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런 비가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물었던 지역과 또 산불 위험 지역에 해갈과 또 산불 위험을 방지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 좀 불편한 건 참을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좀 불편하셨지만 괜찮으셨죠? 네, 오늘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자에서 뵙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70여일 후인 내년 2월 9일이 되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같이 큰 국제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요즘 대형 TV 판매가 엄청 늘어났대요. 왜냐면 내년에 올림픽을 좀 가깝게 보려고 크게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이 높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가 무슨 종목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우리를 설레이게 할까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국제 경기에서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많은 선수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축구 그러면 2002년에 있었던 한일 월드컵이 생각나실 텐데요. 4강의 주역이었던 박지성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수영하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단거리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0년이었죠.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던 국민요정 김연아 선수. 여러분들은 다 이런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도 사랑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선수와 응원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수를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대표로 뽑은 사람 또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선수라고 써 있습니다. 응원단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수와 응원단 모두 경기가 시작되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선수는 직접 뛰고 있고요. 응원단은 뒤에서 막 응원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경기가 끝나면 메달의 기쁨과 영광은 선수에게만 주어져요. 게다가 메달을 딴 선수는 평생 연금을 받고요. 병역 면제를 받고 기업 후원과 TV 출연 그리고 CF를 찍고 많은 보상과 또 유명세를 갖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지성 선수나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가 다 그런 경우입니다. 응원단은 어떤가요?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긴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진 못해요. 인생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가 변하지도 않아요. 물론 응원한 선수가 메달을 따거나 우승했다라고 하는 기쁨에 대한 추억은 남겠지만 삶이 엄청난 변화를 겪진 않습니다. 같이 수고했는데 결과물이 전혀 다르죠. 자, 그러면 선수와 응원단이 결과물만 다를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과정부터도 전혀 다릅니다. 선수는 한 경기를 위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함께하는 선수들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요. 같은 팀 선수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선수들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반면 응원단은 어떤가요? 자기 선수들이 잘할 때는 기뻐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잘 못하면 막 야유를 보내요. 심한 경우에는 응원석을 그냥 떠나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오는 어떤 불이익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가 되고 열심을 내고 서로를 막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면서 서로를 막 격려하죠. 근데 응원단은 잘 돼야 모여듭니다. 선수들이 잘 못하면 응원단은 모이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요. 이렇게 과정부터 다른 모습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역을 하도록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때, 특별히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십니다.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세요. 어떤 분은 활짝 웃으면서 환영 안내를 하시죠.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잘 섬기십니다. 어떤 분은 운전을 잘하셔서 차량 봉사를 하시죠.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십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잘 잡수시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사를 잘하시는 것도 사실 은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자신이 잘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 여러분 다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도이시면서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라고는 다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유익함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유익함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사역을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선수와 응원단으로 비유하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선수로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최근 수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전교인의 20% 정도 밑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한 분이 여러 중복 사역들을 하셨어요. 부장님, 지역장님, 속장님, 팀장님, 선생님, 새가족 섬김이, 알파 섬김이, 차량 운행자, 또 식당 봉사자, 그리고 꿈땅 봉사자, 카페 봉사자, 여러 사역들을 중복으로 하시다 보니까 시간과 기간이 겹칠 때는 몸살도 나시고 감기도 막 걸리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사역자로 헌신해 주신다면 이런 중복 사역이 줄어들고 충분히 넉넉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수년 동안 20% 정도밖에는 사역으로 헌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사역자는 선수이기 때문에 응원단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은 사역하지 않는 분들보다 먼저 나오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역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자주 나오십니다. 게다가 사역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시고 사역을 하면서 갈등도 겪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갈등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등 속에서 서로 양보를 배우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맞춰주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사역자는 그 사역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과 교육 과정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사역자로 헌신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자는 선수처럼 분명한 보상과 열매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얻는 보상과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역 속에서 성장을 경험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숙하지 않을래 그러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저도 성숙한 목사가 되기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희망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역 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사람들과 사역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양보하고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급한 분들은 좀 천천히 가고 너무 늦는 분들은 속도를 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겸손과 협력과 양보를 배우게 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역은 자신의 성장과 또 성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섬김의 혁명이라고 하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내면의 치유, 하나님 손길의 경험, 놀라운 관계의 회복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 내면의 치유를 허락해 주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사역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역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섬김의 혁명에서 소개한 것처럼 내면의 치유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도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에게 주는 보상과 열매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그때 누리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역은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얻어요. 정말 사역자들을 보면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도 막 기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취를 할 때 또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쁨 속에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한 그 안에서 놀라운 만족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런 만족이, 성취감이 신앙생활의 활기와 에너지가 되어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얻길 원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역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매일매일 일상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다가오신다. 또 예배의 자리에 와도 별로 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을 되돌아보세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계신지. 사역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신청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보상과 열매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교회에 참된 소속감을 줍니다. 내가 교회의 진정 일원이구나 이런 느낌을 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유익을 이루도록 여러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각각의 쓰임새와 모양이 다르지만 합쳐질 때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다양한 사역 속에서 한 몸이 되고 자신이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동수교회의 한 지체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역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지체인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소속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사역은 성도에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아주 소중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지체로서 또 내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역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진짜 동수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사역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체로서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역자에게 많은 보상과 열매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용기를 내어서 사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8년을 앞두고 이제 12월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안내하는 안내지를 나눠드리고 사역 신청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금년에 용기를 내셔서 내년도 사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어요.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갈등도 겪고 협력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드리면 2부 환영 안내팀 같은 경우에요. 2부 사실은 2부 예배 30분 전에만 오셔서 환영 안내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3부 환영 안내팀은 다른 분이에요. 30분만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면 얼마든지 사역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의 강점, 장점을 고려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이 내가 이번에 사역을 참여하면서 운전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고 사역을 신청하시면 여러분 운전 실력은 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타신 분들은 어때요? 주일마다 덜덜덜 떠셔야 돼요. 만약에 찬양을 잘 못하시는 분이 내가 이번에 박치와 음치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역을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은 분명히 이수영 집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근데 듣는 분들은 괴로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다양하고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가 강점이 돼요. 그 강점을 가지고 사역할 때 놀라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합력함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10사람과 줄다리기를 하면 버겁습니다.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죠. 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한 사람이 10사람이 분업하면서 만드는 물건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돕고 협력할 때 우리들은 또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을 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은 10개인데 협동하는 그 속에서 10개 더하기 하나가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체로서 서로 합력을 통해서 사역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그 속에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2018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헌신하라고 선수로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년에는 꼭 선수로 여러분이 사역자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시는 코치 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기회를 얻으시고 참된 기쁨을 경험하시고 또한 교회의 진정한 일원, 내가 정말 동수인이구나 이런 소속감을 얻으시면서 그 속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합력하면서 기쁨을 얻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지체인 여러분들이 사역 속에서 건강해지면 놀랍게도 한 몸인 동수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선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